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다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허락된 말씀과 함께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을 때까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라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최고의 믿음이십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인사를 해도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믿음을 주시는 그 원리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재미난 사실은 배에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다 같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나머지 제자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같은 말씀을 받고 있고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상황들을 마주하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참 유독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참 대단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현실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우시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건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 더 좋은데 같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놓고 예수님은 어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3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그 물 위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결은 원어로 보게 되면 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큰 물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사실 뭐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저희 아내가 이제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첫째 아이의 머리가 그 통로에 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계에 뜨는 거예요. 그 심박수가 막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심박수가. 막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사들이 너무 위급한 거를 알고 저한테 이제 컨센트를 받는데 그게 컨센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컨센트 오케이 바로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주사를 넣고 바로 거기를 좀 더 열어서 아이의 머리를 잡아 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아이가 참 얼굴이 작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해산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진짜 얼마만큼 힘든 건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정말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자녀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픈 고통이 그런 고통이구나.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들이 파도에 토스트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서 잔잔히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 가운데 봉착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상황을 모르셨겠냐는 거죠.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날 것을 과연 우리 예수님은 모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알고도 제자들을 풍랑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로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그 풍랑을 경험케 함으로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떤 정말 끔찍하고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 달력은 내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어. 그럴 정도로 그런 어떤 그 한 달은 또 그 한 해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때로는 고통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그런 어떤 두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했을 때 너무 쉽게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저주하고 또 주님께 등을 지고 주님께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를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 풍랑 속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기서 사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저녁 6시부터 그 아침 6시까지 사교대로 나눠서 이제 보초를 쓰게 합니다. 그 한 교대가 한 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 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한 저녁을 먹이셨으니까 해질녘쯤에 먹이셨으니까 한 6시에서 8시경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셨다고 생각해 보면 한 대략 그 제자들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그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찾아 나온 것임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참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올 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그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릴 때 여전히 내 삶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김없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음성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캐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음성을 캐치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주님, 이 풍랑 속 저는 정말 너무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내 현실을, 내 이 고통의 순간, 나를 얽매고 있는 이 고통의 쇠사슬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작은 바로 내 풍랑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거기 있어 갈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라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흥이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이,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오라라는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특히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이미 정해놓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딱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닐 때 더더욱 순종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보지 않는 길에 내가 가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을 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결코 베드로가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발을 물 위에 내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그 발 한 발자국 뛰는 게 이게 될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을지라도, 완전한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한 발자국 뛰었을 때 베드로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되네. 정말 딱 발을 물 위에 내딛는 순간 빠질 줄만 알았던 발이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그 물 위에 설 수 있는 자신의 발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두 번째 발자국을 뗐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발자국, 네 번째 발자국이 시작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쌓여져 갔을까요? 그 작은 순종이었고, 어떻게 보면 처음은 불완전한 순종함이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여전히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즉시 그 빠져가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베드로는 지금 물 위에 예수님과 손잡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갈 때 왜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눈앞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고 있을 것이고 귀로 듣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도 나의 이성과 경험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 보통은 저 같았으면 저도 갈래요. 주님 저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막 물 위로 막 달려나가야지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풍랑을 없애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걷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라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 불완전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물 위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주님과 함께 자유형, 배영, 저병 하시면서 돌아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위풍당당하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손을 딱 잡고 그 배로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 배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걸 여전히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배에 타게 됐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간 그 베드로의 믿음만큼은 그 다른 누구의 믿음보다도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과 고통의 자리와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